추석 연휴 기간 동안 즐거운 쉼을 누리셨나 모르겠어요. 잘 쉬셨어요? 네, 잘 쉬셨죠. 또 아까 리더님, 찬영인 도전이 그랬잖아요. 내일 이제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석 달 후에 이제 설이 있으니까요. 기대함으로 네, 나갔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오늘도 이 시간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던 책인 것 같아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구입을 해서, 제가 사드리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의 팬과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제자라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 건가 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챕터를 가지고 딱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참 좋은 책인데, 그 책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제자가 아니었구나, 팬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고요. 너는 그래서 안 돼,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저도 읽으면서 그렇지, 내가 참 부족함이 많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회개가 되어졌던 그런 책인데, 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책에서 언급하는 제자와 팬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하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자와 팬의 차이점을 딱 세 가지로 크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 책을 요약해 보니까 딱 이런 것 같아요. 그것은 쌍방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팬과 제자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적인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인 것 같아요. 전적인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자고 어떻게 하면 팬이냐, 쌍방소통, 전적인 헌신, 다른 시선, 이것의 유무에 따라서 팬과 제자가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 있잖아요.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요 쌍방소통, 전적인 헌신, 다른 시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자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창조시대 지나고 이제 바벨탑도 쌓고 막 난리 났다가 이제 족장시대가 시작되어져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창세기 12장 족장시대의 시작, 바로 첫 등장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에게 집중해 나가기 시작할 것인데, 그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죠. 뭐라고 이르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챙겨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진짜 가요. 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이걸 깨달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을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부름과 응답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죄인들 빼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익히 칭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겐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누구 이야기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첫 번째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노크하신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 사무엘에게 프로포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 잡으러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 길 가운데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도 바울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본문의 시작이 뭡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됩니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다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방금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에게는 뒤이어서 공통적으로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본문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봐도 우리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뭐 했어요? 응답하는 아브라함. 그게 등장하는 거잖아요. 진짜 부르심에 그냥 응답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콜링하는 장면 있잖아요. 뭐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에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나를 따라라 나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18절이에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제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이 순종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 곧 제자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어요. 제자들을 제외하고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제자라는 호칭을 얻었던 건 아니었어요. 군중들이 몰려다니면서 무리들이 무리지어서 예수를 쫓았다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해요. 오병이어만 생각해보세요. 오병이어에 몇 명이 다녔어요. 몇 천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리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며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고 환호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 무리라고 표현해요. 군중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따른 응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에 대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 예를 들면 육체적 회복, 귀신 쫓는 거, 부자 되는 거, 물질을 구하는 거, 내가 건강한 거 이런 거를 목적 삼아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적이 아니라 진실된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런 안위를 위한 그래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쫓아다니니 그들을 향해서 제자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소통만 있으니까 쌍방향적인 소통이 아니라 나만 그냥 예수님, 나만 예수님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들은 제자라고 부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리예요, 무리.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카일 아이들만의 책처럼 그들은 단지 팬일 뿐이에요.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리 혹은 팬이 아닌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은혜를 경험해요.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끼치는 자들로 막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요. 그런 제자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제자이고요.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것에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제자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내 눈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지 않으시던데요.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던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부르시고 계셔요. 말씀으로, 목사님을 통한 설교의 말씀으로, 아니면 묵상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울리는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부르고 계셔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응답해야 돼요. 그게 제자로서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노크와 프로포즈, 부르심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지 않을 뿐이죠.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찾는 자, 그리고 찾으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 그리고 찾으심에 응답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주님을 통한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과 본문 5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사람, 곧 전적인 헌신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10년 전만 해도 중국에 유학 가면은요, 10년인가 15년인가 잘 기억 안 나요. 어쨌거나 한 15년으로 하죠. 15년 전만 해도 중국에 유학 가면 3년 정도 중국에서 생활하면 중국어 잘할 수 있었대요. 3년 정도만 거기서 생활하면서 중국어 배우면 그냥 소통하고 이럴 정도가 다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중국 가도 이전처럼 3년 지났지만 중국어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몸은 갔는데 마음이 안 갔기 때문이래요. 몸은 갔는데 마음이 안 갔기 때문에. 중국 갔는데도 마음은 한국에 있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맨날 다음 들어가고 네이버 들어가고 한글로 막 자판치고 그리고 무한도전 다운받아보고 보다가 또 질리면 또다시 받아보고 계속 이런 거 보고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막 그러고 만나도 한국 사람만 만나고 밥도 한식당만 찾아다니고 친구도 한국 친구 만나서 다니니까 인천 차이나타운에 온 건지 어디 온 건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말 잘 못하는, 중국 간 이유를 찾지 못하는 실패한 유학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누리려 할 때 그에 따른 두려움은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누릴 때 그 새로움이 내 안에 경험으로 남고 추억으로 남고 기억으로 남고 영양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성경이가 패러글라이딩 다녀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되게 부러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러글라이딩 한다고 이제 뒤에는 혼자 뛸 수는 없으니까 아저씨랑 같이 뛰잖아요. 그죠? 뛰는데 아저씨하고 산 정상에서 낙하산 달고 발 뗀과 동시에 비명 한 번 지르고 기절해버리면 기절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절했어요. 공중에서 막 기절해갖고 막 머리 헤드뱅잉 하다가 땅에 도착해서 아저씨가 뺨 때려서 깬 거예요. 팍팍팍 아저씨 일어나세요 이래가지고 깼어요. 깼는데 그 사람이 패러글라이딩 했다라고 어디 가서 자부심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패러글라이딩 하면 멋진 경치, 멋진 감정 느낄 수 있는데 그 사람 느꼈겠어요? 아니에요. 레드선 된 거예요. 그냥 눈 감았다가 뜨니까 그냥 땅인 거예요. 뭐예요? 몸은 같지만 마음은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경험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그 패러글라이딩을 해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혀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제 설교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예화 아니에요? 그 성경 본문이잖아요.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의 예수님께서 가진 것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그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고민하고 그냥 갔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셔요?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사람이 제자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만 가도 문제예요. 마음만 가도 문제예요. 몸만 가도 문제예요. 마음만 가도 문제예요. 몸과 마음이 함께감이 곧 전적인 헌신이 있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가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몸도 가지만 다 두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 털고 새롭게 경험할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까지 다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뭐라고 불려요? 바로 제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제자라고 불려요.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 뭐라고 그러죠? 네 라고 대답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네가 뭔가 그냥 가식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그냥 부정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네가 아니에요. 전적인 네예요.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갔대요. 다 가지고 갔대요. 남기면 남겨놓고 가면 여지가 남고 마음이 남을 것을 알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안 갔다면 혹시 돌아왔을 때 누릴 여지를 남겨놨을 텐데 그런 거 없대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 없어요. 다 가요. 다. 말 그대로 싹 가요. 몸도 가고 마음도 가고 완벽히 가요. 그 결과가 뭐예요? 떠남을 통한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제자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붙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라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근데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 왜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거 누구 고백인 줄 알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의 고백이에요.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몸은 지금 광야로 나와 있지만 마음은 광야로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만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곧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제자로서의 모습이 그들에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니들은 못 들어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요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사람이었어요. 곧 그에게는 전적인 헌신이 있었어요. 이를 통해 제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제자는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통한 세움과 동행이 하심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는 전적인 헌신이 있는 제자와 같은 이들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자가 못되고 왜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가 없는 줄 아세요? 몸은 오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은혜 안 되는 거예요. 지루해 죽겠는 거예요.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이가 이 자리가 은혜가 되어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통한 위로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확신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축복인 거죠. 바라기는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전적인 헌신을 닮아서
제자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 청년들과 본문 4절을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세상 말로 하면 바보였어요. 그러나 그 바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른 것을 볼 줄 아는 바보였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는 바보여야 돼요. 제자는 바보여야 돼요. 본문 4절을 유심히 보면은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는 부분이 있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셨을 때 성경은 분명히 롯 스스로 아브라함과 함께 간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롯 스스로가 결단해서 같이 따라간 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롯은요, 나이도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작년에 그 나이를 가진 사람으로요, 이미 하란에서요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요, 소유한 재산도 상당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롯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 롯이요 소돔성에 갈 때 그에게는 이미 장성한 두 딸이 있었다 그래요. 정혼한 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롯에게도 목자가 있었대요. 목자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양이 있는 거예요? 가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돌보는 사람이 목자잖아요. 종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하란에 있던 롯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가 성경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를 혈연적인 관계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영은이랑 저랑, 제가 동생이고 누나인데, 죄송합니다. 혈연인데 제가 이제 동생이라고 영은아 가자 그랬는데 따라오겠어요? 못 가요. 광야로 가자 그랬을 때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오빠 저 안 돼요. 여기에서는 오빠라니까 되게 갑자기 심쿵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요 저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돈 잘 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남자 이제 겨우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얼굴 이뻐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아직까지도 그 뭐지 피부과 아직 10번 남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 혈연이라고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해보니까 아마 다른 무언가가 롯의 마음 가운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 나섰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유일한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하란을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요, 바보같이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적인 헌신을 하잖아요.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예요? 부름에 바로 응답하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은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이해 안 되고 현실성 없어 보이는 일을 바보처럼 확신을 가지고 롯에게 자랑했을 것 같아요. 바보처럼 자랑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롯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 해주신대. 기대되지 않냐? 완전 작살, 완전 대박. 가자. 와, 안 갈래? 나 완전 갈 건데. 그의 눈에서, 롯을 향해 이야기하는 그의 눈에서 의심은 보이지 않아요. 정신이 나간 사람 같은 거예요. 확신에 차가지고 기쁨이 임에 충만한 거예요. 그의 모습이 그 조카 롯을 흔드는 거예요. 그 조카 롯의 마음을, 그 상황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확신, 아브라함의 믿음,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확신이 있는 모습,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현실이 아닌 약속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의 고백에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던 롯이 떠나요. 같이 따라가요. 스스로 결단해서 그냥 쫓아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허무맹랑하게 느껴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제자들에게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명령에 세상적 생각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 해야죠. 그럼 애들은요? 와이프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 옷이 없는데요. 옷 좀 챙겨올게요. 먹을 것 좀 가져갈게요.
그게 일반적인 대답 아니겠어요? 나랑 가자. 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제자, 아브라함 다들 바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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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바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진짜 제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가자. 떠나라. 네. 세상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니 이야기하지만 너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성경에는요, 그 바보들이 어떤 일을 이루어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바보들이 어떤 일을 해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족보가 시작되어져요.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예수가 태어나요. 제자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 바보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바보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정신 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보 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바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보가 제자가 되고 바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바보가 자신들을 비웃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바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보 같았지만 그 바보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바보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고 원하시는 다른 것을 볼 줄 아는 바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제자는 바보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바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바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바라기는 아브람과 같이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대하고 꿈꾸는 바보로 살아서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팬은 되셨어요. 다 팬이에요. 예수님 팬이에요. 그런데 팬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자 되겠다라고 그런 욕심을 내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자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정작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작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바보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는 제자 안 될 건데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고 특권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팬보다는 제자가 무리보다는 제자가 세상의 천재보다는 세상에서의 바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